안녕하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이후의 삶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에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겉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삶처럼 보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자유인에서 이제 노예가 되고 이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반복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유혹을 거절할 때도 함께 하셨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평안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뭘 했는데 잘 됐다, 그것을 형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러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의 삶의 형통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통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집트로 내려왔고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황이 무너진 상황이죠. 가족과 떨어지게 됐고 자유를 잃게 되었으며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신세가 바뀌었죠. 그런데 2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은 창세기 39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혼자였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형통은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전히 그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보디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마침내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고 야곱을 통해 라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삶만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나의 집에서, 나의 그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통한 삶에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죠.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한 직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말하죠. 나와 동침하자. 젊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고 권력을 어느 정도 소유한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혹이 되는 그러한 유혹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즉시 거절하죠. 그리고 그가 거절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요셉은 보디발과의 관계를 생각하죠. 보디발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고 요셉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어서 나타납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단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이 보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죠. 요셉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자신을 감시하는 신앙 공동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고향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던 것이죠. 더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본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유혹이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심지어 요셉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완전히 피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고 다시 요구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번에는 말로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붙잡습니다. 더 적극적으로요. 그때 요셉은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칩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보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37절에서도 요셉은 옷을 빼앗깁니다. 이번에도 옷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을 이름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요셉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의 신앙의 성장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단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자로서 머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냈던 자라는 것, 그것이 더욱더 시간이 지남으로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도망가자 보디발의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죠. 정욕은 분노로 바뀌고 유혹은 복수로 바뀝니다. 그는 요셉의 옷을 증거처럼 이용하여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죠. 먼저 집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고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옷을 두고 도망쳤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요셉이 그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계속 요셉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혀 있죠. 이후 남편 보디발이 들어오자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요셉을 히브리의 종으로 부르면서 요셉을 최대한 낮추고 비열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죠. 요셉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거룩을 지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죄를 거절했는데 누명을 써버렸죠. 충성을 지켰는데 배신자로 몰렸습니다. 거룩함을 선택했는데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상황이 즉시 좋아진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상하게 형성된 그 신앙이라는 이름, 그에 대한 결과들, 열매들,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서 계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죠. 그리고 요셉을 당장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의 삶이 다시 내려가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왔고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었고 이제 노예에서 제수가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상황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결과 간수장은 앞서 보디발처럼 감옥의 모든 제수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놀랍게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감옥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예,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23절은 다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원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예,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라고 생각하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한 자였고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였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유혹의 순간에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요셉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굉장히 찔리죠?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좀 본받아야겠죠. 네,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유혹이 있고 즉시 피해야 할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과 같이 잘 감당해 가야겠죠. 세 번째로, 옳은 선택을 했을 때도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죠. 환경이 나를 가두어도 하나님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감옥과 같은 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